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자비의 주, 지금껏 나를 붙드셨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 잠들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자비의 주, 지금껏 나를 붙드셨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 잠들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셨던 분, 언제나 늘 선하셨음이라. 내 호흡이 나할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사랑스러운
곁에서 이끄셨네. 당신은 내 아버지, 당신은 내 친구, 그 선하신 안에 살아왔네. 언제나 지나셨던 문, 언제나 늘 선하셨음이라. 내 호흡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자비의 주, 지금껏 나를 붙드셨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난 잠들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셨던 분, 언제나 늘 선하셨음이라. 내 호흡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중성불 가운데도 어두운 밤에도 곁에서 이끄셨네. 당신은 내 아버지, 당신은 내 친구, 그 선하신 안에 살아왔네. 신실하셨던 분, 늘 선하셨음이라. 내 호흡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한 번 더.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한 번 더.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한 번 더. 주의 선하심이,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정령, 주의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항상,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정령, 주의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목을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우리 목소리로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정령, 주의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항상,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항상, 주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하신 이름. 한 번 더 소리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에게 떨어져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몸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봉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은 천막집, 즉 텐트와 같은 임시적인 곳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천막집, 임시적인 텐트에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바꾼다고 얘기했었죠? 예,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을 우리가 옷 입는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임시적인 집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늙게 되고 육체 자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가는 것이지 그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천막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집을 버리고가 아니라 이 집에 하늘의 옷을 입히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이제 인간 2.0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육체가 하늘의 옷을 입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상태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들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최상급의 상태를 상상할 뿐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이 땅이 같이 통합됨으로써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이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가 누구였죠? 그 육체를 입은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상태의 몸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몸이셨죠? 육체를 여전히 입고 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돼서 그냥 뭐 귀신처럼 살아가는 어떤 뭐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육체를 주세요. 그리고 그 육체가 다만 이 세상의 육체와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몸을 보면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공간을 통과해요. 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옛날에 90년대 데이비드 카파필드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시공간을 우리가 넘나들 수 있으면 사실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몸, 영원한,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어느 공간이든지 원하면 쉽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이런 특징이 또 잘 나타난 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나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따라잡아요. 그럼 우리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엄청난 속도로 뛰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부활한 몸은요, 시 공간에 지배받지 않아요. 뭔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죠. 최근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물질이라는 개념은요, 여기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띄어요. 예.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요상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이 얼마나 요상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이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이 반도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만들어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근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세요? 마치 점프하듯이 움직여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존재해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현대 과학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몸도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일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뭔가요? 저는 사실 이 순간이동이에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그 시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바쁜데 지각할 필요 없이 아침에 나서 회사 가고 싶으면 바로 그냥 순간이동해서 거기서 일하다가 또 집에 오고, 누구 만날 일 있으면 잠깐 가서 만나고 빨리 오고, 이러면 참 좋겠죠.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상상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요. 여전히 중요한 거는 부활한 우리 몸은 뭘 입고 있다고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지금과는 다른 상태라는 거죠.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 그래야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물론 이것을 더 상상해 보는 것은 뭐 자유예요. 더 상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날아다닐 것인가? 여러분 혹시 날고 싶으신가요? 네, 날고 싶어요. 저도 날고 싶어요. 뭐 날아다니는 몸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저는 이거를 막고 싶진 않아요. 마음껏 상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영혼들이 날아다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린 뭘 갖고 있다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또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내 육체는 어디가 좀 안 좋고 내 얼굴은 조금 흔히 비교적으로
그렇게 뭐 TV에 나올 만큼의 얼굴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얼굴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슬퍼질 수도 있어요. 예, 슬퍼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슬퍼지죠.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슬퍼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좀 달라요. 예,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비교하잖아요, 서로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죄성과 맞물려 있어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이 비교하는 것은 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비교를 통해서 올라가면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낙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있어요. 실제로는 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굉장히 교만한 상태, 이 모두 다요, 교만한 상태예요. 예, 누군가 나와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소중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는 완벽하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우주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천사조차 꿈꿀 수 없었던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그 배우들처럼 완벽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서 우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지녔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존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면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서 서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어나야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서 어떠세요? 왜 한숨 쉬세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숨 쉴 정도의 외모는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미용실에 있는 이발관 가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멍하게. 누가 거울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달만 해도 이거보다 좀 나았는데 점점점 얼굴은 동그래지고 있고, 점점점 뭔가 까무잡잡해지고 있고, 피부도 뭔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 거울을 한 1시간 보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요. 예. 우리 여성분들 경험하시나요? 미용실 가면 막 TV에 보면 너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밖에 나오잖아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는요, 1시간 동안 나를 보고 있으면요, 푹 내려가요. 왜, 운동 좀 하자, 그만 좀 먹자,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거기에 내려가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얼만큼 소중히 여기냐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소중히 여긴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내 친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날마다 거울 보면서 나는 이 세계에서는 안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 있고 자존감이 낮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나 아플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서 이만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는데, 너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너가 즐겁게 살기 원하는데 항상 늘 뭔가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좋은 맛집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요, 예쁘게 우리 몸을 단장하는 거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미적인 어떤 활동이니까요. 그렇지만요,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나를 늘 판단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거보다 안 돼? 너는 이거보다 조금 나아. 나오면 교만해 있고, 그 교만해 있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 내려가고, 막 우리 생각에는 서울대만 나와도 막 굉장히 어디 가서 떠들면서 다닐 것 같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요, 저기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네, 뭐 그냥 그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그 상대적으로 다 자신들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 비교하라고 우리 서로 만들어 주셨나요? 우리를 이렇게 인간들을 모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인류로 모아주신 건 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다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내 사랑이 더 커지고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SNS를 볼 때마다 뭘 하냐면요, 늘 회복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요, 비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묵상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마다 SNS를 키듯이 사실은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이요,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요, 이 땅에서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는 복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회복시키지 않고 뭘로 회복하려고 하냐면, 자꾸 물질로 회복하려고 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나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이 뭔가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재밌게 생겼어도 그 사람은요,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더 같이 보면, 바울은 이런 육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말씀을 이어가냐면요, 이 육체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임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좀 헷갈리시죠? 신학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첫 번째, 잔다. 네, 그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잠깐 정지돼요. 모든 게 정지돼서 자요. 자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깨갖고 부활한 몸으로 그때부터 살아간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육체 자체가 분해되잖아요. 남아있지 않고요. 분해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셔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보는 신학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어느 한 지점에 있어요.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연옥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옥에 가기 전에 뭐 또 이렇게 중간 단계 여러 가지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여러 단계에 있으면서 잠시 기다리는 곳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 전에 잠시 어떤 육체를 입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로 마치 영혼들의 어떤 모이는 장소가 있다라고 보는 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네. 1번 잔다. 2번 죽으면 또 다른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서 나를 바로 그 나라에서 살게 한다. 3번 영혼들이 잠깐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생각은 혹시 드시나요? 뭐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냥 답은 아니더라도 1, 2, 3분 중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네, 자고 싶어요. 아니, 삶을 많이 힘들게 피곤하게 사신 분들은 좀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고 있으면 부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잤는데 한 2000년 동안 아직 나팔이 불리지 않고 있어요. 오래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1, 2, 3번 중에 1번 바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아까 잔다며요. 네, 입는다. 2번 잔다. 3번 영혼들의 어떤 집합 장소에 가서 좀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육체 없이 날아다닌다. 뭘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상상은요? 나에 대한 죽음의 상상은 많이 잘 안 하시죠? 다른 이가 죽으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네,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거라고 근데 사실 성경은요, 그래서 이게 신학이 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다 있어요. 어느 부분에선 잔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죠? 네, 야, 너가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강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럼 낙원은 어디예요? 네. 어떤 신학자 그 낙원을 중간 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실은 복음주의 안에서는 중간 단계로 보지는 않아요. 천국의 다른 언어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 낙원, 뭐 여러 가지 뭐 천년 왕국 뭐 이런 개념들을요, 하나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그냥 봐요. 다른 개념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요. 또 영혼들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를 떠나서 임시적으로 있는 상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뭘 입게 되죠? 예, 우리는 부활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또한 완전히 소멸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개념이 될 거예요. 육체는 썩었는데요? 내 육체는 이미 거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뭐 우리 육체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거예요. 네, 바뀌겠지만 사실 이 세상을요,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우리는 하나의 사실은 원자와 그냥 분자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로 변화되어 있던,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정보, 데이터가 있으면요, 우리 몸을 복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로 삭제된 파일 복구하는 거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일도 아니듯이요, 우리에 대해 온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른 곳에서 다시금 복구하고 다시금 육체를 입히는 것은요, 과거 사람들은 막 시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육체에 대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죠? 미라를 만들고 막 어떻게든 뭐 염을 해갖고 육체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나를 화장하지 말아줘. 나를 제발 묻어줘. 왜냐면 화장하면 어떻게 되니까? 예, 죄가 되고 내 육체 사라지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떡하지? 성경에 보니까 나팔이 울리면 이렇게 땅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뭐 죄가 되면 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요.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것을 초월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루가 돼 있던, 우리가 막 그 진짜 막 사라진 상태가 돼 있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클라우드라고 생각해 봐라. 예,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하나님께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삭제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즘의 언어인 거죠. 복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가상 세상을 만들고 복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이 있어서 그걸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잠시 육체를 떠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처럼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죽은 자들이 이미 있어요. 죽은 사도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죽지 않고 그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텐데,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삶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으나 아니면 육체를 입지 않았던 어떠한 상태이던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은요, 이런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상상하면 종말론에 빠지게 돼요. 네. 제가 주중에 종말론에 빠져서 사는 한 집단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항상 되게 단순해요. 누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줘. 그러면 천년왕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선생님, 종말이 오기보다 당신이 먼저 갑니다. 종말을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종말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더 빨리 끝나요. 내 인생은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지. 이 세상이 끝나는 데 집중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내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종말보다 당신이 먼저 주님께 간다니까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뭐가 더 빠를지.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동의해요. 그쵸. 제가 먼저 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희한하게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바울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도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서로 이야기가 많았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주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낙원일까? 아니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완전히 파멸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는 죽은 후에 잠자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들이 가는 나라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바로 부활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답을 얘기하나요? 단순한 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이건 확실해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몸인데 그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여전히 과거의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몸을 입은 형태는 존재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처럼 어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더 업그레이드된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게 될 거야 까진 얘기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너희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여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육체를 입었으나 때로는 육체를 입지 않았으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종말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벌써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앞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은요,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창조세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사실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아주 커요. 이 나라에 1000만, 800만, 5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만 있죠. 그들이 이 세상을 500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500만 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면 이 세계가요,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세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몸을 입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있어요. 우린 먹어야 되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기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어디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냐면 나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든 모든 문명은요, 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나를 우상화할까,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살아도 나고 죽어도 나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나에 대한 걱정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몸을 떠났으나 어떤 상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종말이 오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삼으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위문답의 제 1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뭐라고요? 네. 사실 이게 가치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않으면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인가? 내가 남보다 더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더 건강한가? 덜 건강한가? 수많이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아이고 이런 인생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되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복음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한테 의무를 지어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이 핵심적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아주 핵심이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의 삶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미용실에서 이발관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저 불쌍한 내가 아니라 저 존귀한 나. 물론 좀 얼굴 보면 좀 웃음이 나올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는 모든 시각이 이제는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다 많이 가졌잖아요. 과거보다 좀 나아졌잖아요. 네, 살기 힘들다 하지만 차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사실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들 80년대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살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 진도에서 집을 이제 시댁을 떠나서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상경할 때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검정색 차 하나를 타고 다시 돌아오리라. 네. 그 시대에 그게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차 지금 다 있잖아요. 근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린 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대밖에 없는데 쟤는 두 대가 있고, 나는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쟤는 해외차 타고 다니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함을 통하여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때로는 못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사람들은 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말로 하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육체를 떠나 있을 때를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부하던, 너희가 가난하던, 너희가 잘생겼던, 너희가 때로는 재밌게 생겼던, 너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 아니면 더 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맞아요? 그럼 부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되게 단순해요. 극단적이라서요. 청빈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지. 부하면 많은 재물을 거둬서 깨끗한 부자, 그래서 더 베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지. 이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양극단에 있는 책들이 나와요. 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래요. 네. 그게 아니라 가난하던 부자이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건강하던 아프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만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내 삶이 어때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인간의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살았으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그만둘 건가요? 솔직히 부는 대부분 날 때부터 결정되잖아요. 네. 아니면 여러분 붙자면 모든 걸 다 팔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남들보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이게 청빈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내가 더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가난한 사람 가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사는지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더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지. 부자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감사하며 사는지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은 부를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가난을 얻을 때도 있고, 원치 않은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 원치 않은 건강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건강을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인생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러한 논쟁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육체를 입었으나 안 입었으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좀 수정하세요. 그만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잖아요. 거기에 왜 실망하세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바람이지만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슬퍼, 뭐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내가 아프지만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힘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한 삶을 꿈꾸시고 저녁에 잘 때에 그 삶을 기뻐하시면서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수정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